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 속에 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 오늘 그 모든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25의 능력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도단성 운동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갑절의 영감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9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능력 9가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대 여정 5번째가 오늘 남는 자의 여정 그랬습니다. 담비 왔네 반갑다. 그래서 무엇을 오늘 말씀하느냐면요. 우리가 7대 여정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남은 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 가지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여정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 가서 살아남는 거죠. 10가지 비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10가지 발판. 지난주에 했던 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죠. 5가지 확신. 오늘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능력 9가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보면요. 만남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편 27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이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서 10,000명이 나를 애워싸도 괜찮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너무 답답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핍박을 받는다 해서 버림받아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4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핍박 때문에 망할 수 없고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살아남고 승리합니까?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10절 전체를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말이죠?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인데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비밀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둘러싸도 누가 우리를 어떻게 둘러싸서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서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이것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만남 속에서도 렘넌트는 결국 승리한다. 두 번째,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 세 번째,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승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남 속에도 승리하는데 세 가지 만남이 있겠죠. 윗사람과의 만남, 주변 옆사람과의 만남, 아랫사람과의 만남 이렇게 있겠죠. 윗사람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사울 임금 때문에 다윗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다윗은 세계복음화 할 임금으로서 나라 살리고 성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약속을 가진 다윗을 사울 임금 윗사람이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절대로 해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검,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시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선한 것으로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 괴롭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고 승리합니다. 아랫사람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최고 승리하니까 최고 성공자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가 그곳에서 다니엘에게 동원되어 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은 눈치 보지 않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창문 열어놓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당장 사적을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윗사람도 옆사람도 아랫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121편 1절 8절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만남 와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옆에 사람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고 여러분 실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만남이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될 것이고 나를 참 성공의 길로 참 성공자의 길로 이끄는
응답의 발판의 만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만남이 주어질 거예요. 그죠?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뭐 후배들과의 만남, 선배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위, 아래, 옆에 만남들이 있을 건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두 번째,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렘넌트는 그 속에서 승리합니다. 왜냐?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벤트잖아요. 이 속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큰 뭐 어려움이다, 사건이 희한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237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거 이미 정해놨다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237을 살리고 강대공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있어요. 또 이 속에 뭐가 있죠? 나를 서밋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어요. 문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는 요셉을 세계 살리고 애굽 살릴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도록 파라오가 봤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할 만큼 서밋으로 세워 나가시는 문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일, 사건 속에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진짜 요셉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환경과 문제, 사건들, 억울한 일들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치유받은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깊은 상처와 문제들, 이 복음 체험하고 누리는 여정 가운데서 치유되도록 하나님 만드시죠.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는요, 넓은 계획, 높은 계획,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237에 대한 치유에 대한 서밋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건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승리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현재의 모든 것은 전부 여정이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오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 여정,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 단련시켜서 세계 살릴 응답의 그릇으로 만들어내실 거니까 미래의 모든 것은 다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염려할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도 없고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전부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시간표 속에 있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만남과 사건과 시간표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정이 된다.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모든 상황,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그 속에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돼요. 만남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맡은 일과 주어진 사건과 문제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만남을 통해서 흐름을 바꿨어요.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건, 문제, 일, 이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까 이걸 가지고 흐름을 바꿨어요. 지역의 흑암 세력, 그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사건 터져가지고 올바른 일을 사역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건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들어가가지고 흐름을 바꾼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니까 그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거기에서 예비된 제자 간수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집이 다 살아나고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스케줄 속에서부터 흐름 바꾸는 겁니다. 문이 막혔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 같다. 기도 시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부터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부터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을 기도로 우선순위 삼고 그 속에서 내 삶의 흐름부터 바꾸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만남, 사건, 일, 모든 시간표를 다 살리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9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위, 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만남, 나에게 주어진 사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 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결국 영원한 천국에 앉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랩런트들에게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 누리는 누림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스케줄 속에서 드러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승리의 발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사 염려도 갈등도 후회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집중해서 누리며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랩런트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책임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